오늘 하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윗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가장 최전성기 시대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때에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안보가 튼튼했습니다. 각 곳곳에 성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러니까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에 솔로몬의 나라는 두 개로 찢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이렇게 19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반란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약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명의 왕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한 명이 더 많지만 기간은 136년이 더 긴 오랜 시간을 오히려 더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에는 반란이 끝에 가서 좀 몇 번 있었지만 반란이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총 39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을 때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는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악한 왕의 기준은 두 명입니다. 우선 가장 큰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가장 남쪽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우상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인데, 그 악한 왕과 비교될 정도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정도로 우상 숭배심이 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미혹했던 왕이 다름 아닌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집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아합의 집을 심판함에 사용하셨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를 통한 아합의 가문의 심판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합을 만났을 때, 예후를 만났을 때의 첫 마디가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시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전한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샬롬, 평안하냐 질문하는 것,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매 주인이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께로 돌아갈 때에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가 이세벨을 죽이고 10장에 이르러서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이들, 아합의 혈통을 모두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진멸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열심이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품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 크게 두 명입니다. 먼저는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 섬김에 동참했고 모압의 우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런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지도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죽였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저희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공격적인 성향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후처럼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우상을 모두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expect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질투를 품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품는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대한민국과 미국 땅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질투로 질투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고 예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질투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희들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집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품는 귀한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네벌스 파크에서 저희들이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코아장 카톡방을 통해서 또는 그 웹사이트에 주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주소를 보시고 내일 야외 예배를 통해서 성도 안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이